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이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시즌 물 위에서 만난 예수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두 번째 시즌의 마지막 설교, 물 위에서 만난 예수님 마지막 설교로 예수님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할 때 보통 한 가지 주제를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는 이 풍랑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좀 여러 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개 주제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시는 것 한 가지만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48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풍랑과 광야의 차이가 뭘까요? 풍랑과 광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배에 타 있는 제자 중에 다수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노 젓는 거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노 젓는 거라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힘겹게 노를 저었다. 노 젓는 거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혼신의 힘을 다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풍랑과 광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풍랑과 광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길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어떻습니까? 알아요.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뭘 해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를 져도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그 무기력감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도 있어요. 내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갈 수 없는 그 무기력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무기력감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많은 분들을 회복하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을 참 많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 아내분께서 이제 아이를 가지셨는데 이 뱃속의 아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아내분께서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께서 그 아픔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 아픔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수많은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회복이 되는지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일을 당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다 아는데, 뭘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방향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노하우와 인맥을 다 총동원했는데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 찾아오는 그 무기력감,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때, 그 무기력감 앞에 섰을 때, 그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로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을 자꾸 지나쳐요. 그런데요, 그 처절한 무기력감, 그 거룩한 절망감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서야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할 수 없다는 것 깨달았니? 그거 깨달았니? 그래, 이제서야 내가 일하는 것을 볼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그 철저한 무기력감, 그 거룩한 절망감 앞에 설 때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진짜로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단다. 그때 비로소 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된단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과 모든 노하우와 모든 경험과 모든 인맥을 다 동원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말 겸손하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할 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선명하게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마찬가지로 48절인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옆에 뭐가 쓱 지나가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아유, 가까이 오시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야, 니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들아, 뭐 이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려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봐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19절과 22절의 답이 나오는데 19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나가신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뭐냐면 나타나심이란 뜻입니다. 지나가신다는 것은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거라. 똑똑히 보거라. 지금 너희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거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바다를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서 계시다. 이것을 장엄하게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우리 돌아오는 한 주 그 크고 높으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오늘 이 두 번째를 강조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과 나의 감정을 잠깐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거기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에 좋은 예가 있어요.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할 때, 그때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현 앞에 완전히 압도되는 예배, 그때 비로소 경배의 단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경배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과 기적의 축복이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31절인데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번 화면을 보고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손을 내미셨다고 말씀하시죠?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손을 내미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풍랑을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장로님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총명하시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으시고 이 정치적인 영향력도 아주 크시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억을 점점 잃어가시는 거예요. 말씀도 점점 잊어가시고 찬양도 잊어가시고. 근데 장로님이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걱정이 들더래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잊으시면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시면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가 그 예수님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다 잊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는 나를 잊을지라도
너희 아버지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 아버지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 아버지 잊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마음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셨는지. 우리가 풍랑의 시선을 빼앗길 때,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도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거센 풍랑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때로는 토라져서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할 때,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의 기억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희미해져 가도 예수님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향해 항상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따뜻한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안정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리에서 만난 예수님, 이 시리즈를 두 번째 시즌이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 기꺼이 가장 깊숙이 임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허우적거림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50절, 오늘 본문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누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엔 힘이 있는 겁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선명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 풍랑이 다 지나가고 맑게 깨어있는 투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오늘은 찬양할 때 우리 물 위를 걷는 자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하실 때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거, 주님의 성품, 나의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하나님 되심만 바라보는 그 깊은 경배를 그 시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 부분만큼은 참 자신 있었는데,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내가 너무나 자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내 모든 지식과 인맥과 경험과 노하우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고백을 전심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삶 가운데 마음껏 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할 수 없어서 그 무기력감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고백을 마음껏 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함대가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른들이 볼 때는 작은 풍랑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넘기 힘든 큰 풍랑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부흥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풍랑을 뚫고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뭘 해야 할지도 알고 다 아는데, 그걸 다 했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풍랑을 지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전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네.